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 왜 대답하는 게 그러세요?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질 줄 믿습니다. 조금 신경이 쓰여요.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상 떠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료가 다 끝나고 완쾌돼서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의 불편한 일이지 우리를 영원토록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또 신앙적인 삶에서 위축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놓고 수고하시는 우리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 가난에 처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여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또 한국교회가 또 이 일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위축되게 해서 우리의 이런 예배 활동도 억제하려는 이 사탄의 분명한 흉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본당 청소 다 했다고요. 소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소독을 했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독을 하다가 우리 각 부서 각 방마다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중에도 계속 이어서 소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성경학교도 다 중단을 했고 이것은 일시적인 취소죠. 연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할 것입니다. 사탄이 똑똑히 듣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연기한 것이지 중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수련회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학기를 앞에 두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부서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주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모든 일들은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개인 청결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신랑과 신부들에게 세상에 100점짜리 남편과 아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해 놓고 그들에게 늘 제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신랑, 내 아내 몇 점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대개 70점에서 90점까지의 점수를 준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앞으로 살면서 그 70점에서 90점의 점수는 잘 보이지를 않고 그 모자라는 10점과 30점 나는 1점 모자른데 이제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안 산다 못 산다 하고 돌아서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아무리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둘이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70점에서 90점 정도의 점수는 줄 수 있는 법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모자라는 10점과 30점 때문에 그 문제점만을 바라보고 실망해서 다투고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저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몇 점짜리 교회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새로 오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왔다가 또다시 돌아가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를 왔다가 실망해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또 실망해서 떠나가면서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은 참 좋은데 교회는 하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는 한 이 지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기대를 하고 왔다가 실망해서 떠나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죄송하지요. 그러나 그분들 실망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실망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일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도 아닌 이런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는 참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어린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불평하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인과 교회가 문제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것을 보고 바라다 보고 생각하는 우리 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자라는 점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제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면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점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제시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너무나도 지나쳐서 그 부분 때문에 낙심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 있어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입니다. 나는 완벽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완벽할까? 이거 좀 같이 생각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제가 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낙심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참 그 속상한 일을 만나서 저기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는 그런 일을 만나서 하는 우리의 일상, 이런 일들을 두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방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자기가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자기 방식만을 고집을 하면서 그걸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또 그것이 되지를 않으면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하고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아픕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구나. 저 사람이 많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픈 걸까? 얼마나 아픈 걸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혹 아픈 거는 저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도 아픈 것이 아닐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고 그 아픈 사실을 두고 제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일이 있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어디가 모자라면 어디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100점짜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를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은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받은 은혜와 생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로만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언제나 문제로만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
문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저울에다가 달아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문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이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을 바라다보는 우리들 각자 우리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조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문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할까? 문제 충만할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번 살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지체를 가진 자녀를 두는 어떤 엄마가 글을 써서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운전을 하고 제가 가다가 방송국에서 읽어주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정신지체를 가진 아들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음식을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어떤 할아버지의 국수 그릇에 손을 넣어가지고 국수 그 가닥을 집어 먹었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당황한 이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급히 사과를 하면서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좀 모자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정말 당황해 하시면서 도리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멀쩡해 보여서 장애가 있는 줄을 몰랐고 그냥 버릇없는 아이인 줄만 알고 야단을 쳤다면서 아이에게 그 국수 그릇을 통째로 내어주시고 물까지 떠다다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같은 일을 당하면서 그날 저녁에 돌아온 아이 엄마는 매우 귀중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 아이를 자기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어눌한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탈 때 짜증 하나 내지를 않고 기다려주면서 이제 출발을 해도 됩니까? 하고 웃는 얼굴로 물어봐 주시는 그 택시기사 아저씨들, 그리고 생일 파티에 있지를 아니하고 아이를 초청해주는 같은 반 친구 아이들, 그들과 함께 이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는 그 다른 사람들의 눈빛만 신경에 거슬려서 평생 동안 한 번 웃지를 못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왔지만 그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같은 사람들도 참 많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엄마의 글 제목은 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니 당신 정말 천사 같아. 한번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보니 당신 정말 거지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 같다. 천사 같다. 똑같은 사안, 똑같은 사실, 똑같은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다 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문제 충만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다 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이 잘못된 부분만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참 고쳐보려고 애를 부단히도 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소리를 내고 주장을 해도 교회는 좀처럼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느냐? 제가 더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나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좀 더 나은 교회로 개혁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만을 갖고 그와 같은 생각을 저 혼자서만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바알과 싸우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너 말고도 따로 있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다 마음에 들지를 않고 썩어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눈으로 바라다 보면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7,000명의 썩지 않는 희망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고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바라다보지 말고 그 7,000명의 남은 희망을 바라다보고 그 희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춘교회가 몇 점짜리 교회인지는 모릅니다. 모자라는 그 10점과 20점만 바라다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그 70점, 그 남은 희망을 바라다보면서 힘있게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 땅을 아름답게,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람과 자랑을 얻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60점도 못 되는 남편과 아빠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을 받고 자라지를 못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참 사랑하는 것이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점수를 받고 있는 남편과 아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내는 늘 아이들에게 저의 좋은 점만을 부각을 시키면서 세상에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어디 있냐 라고 아이들을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들을 세뇌를 시키면서 아내 자신도 세뇌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바라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세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제 아내가 세상에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더 듣고 싶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는 어떻게 사는 거고 어떻게 행하는 아빠일까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 스스로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받은 은혜를 바라다 보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생긴 문제만을 바라다 보면서 문제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까? 모자라는 남편이지만 아니야, 그래도 세상에 니네 같은 아빠가 어디 있냐, 그렇게 아이를 세뇌를 시켜주신다면 그 세뇌로 자기가 세뇌를 당하고 그 말을 듣는 그 남편이 정말 내가 괜찮은 아빠일까? 날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이고 어떤 남편일까? 라고 하는 것을 더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칭찬 듣기 위해 그 말 더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은혜만을 보고 은혜만을 말하는 사람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말하는 사람의 그 인생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 사는 사람의 그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게 규정될 것입니다. 은혜 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제가 길게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너, 세상에 있기 전부터 벌써 택함을 받은 너, 지금은 네가 그러하지만 허접하지만 부족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의 그 모든 허물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저 받고 살아가는 너, 그건 너, 바로 너, 바로 너, 그건 너 때문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시각이에요. 여기에 있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을 뚜렷이 바라다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납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 앉혀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인생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세상 사람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규정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믿는 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당신 참 괜찮은 남편이야.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운 남편, 고마운 아빠, 괜찮은 남편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다 봐주시는가? 그것뿐인가요?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이 장충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생긴 문제만을 바라다보고 절망하여 낙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남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충교회 66주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왔나, 어떻게 살아왔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은혜로 또다시 66년 그 해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잊혀졌다, 버려졌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자신의 이런 소중함을 알아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나밖에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해악만을 끼치고 부담만을 주었던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깨어졌던 가정 다시 하나가 되고,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얻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사이에 서로가 조금 오해가 생겼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밤늦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사실을 통하고 알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글쎄, 나이도 적지 않은 분들이 새벽 1시가 넘고 2시가 달렸는데 그때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을까? 그래서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왔다고 저한테 자랑 삼아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장충교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분들을 얼마나 소중한 눈길로 바라보게 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끌어안게 되었는지. 여러분, 제가 이 장충교회 담임 목사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세요?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다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장충교회를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다보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왜 그렇게 우리를 못되게 욕을 합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예쁜 구석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제가 쓴 책 따뜻한 선택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아닐까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못된 거 그거 가지고 말을 하고 확대하고 그냥 교회를 건드리고 하나님을 건드리며 자기네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 100가지 중에 99가지, 98가지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의 직을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드리고 나갈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글썽해서 목사님 고마워요. 제게 힘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문자로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메일로 주시고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 아세요? 약한 사람 강하게 하고 길을 잃은 사람 길을 찾아주고, 그리고 죽었던 눌려있던 사람이 정말 무릎을 힘있게 차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아주 모질게 얘기하는 게 화가 납니다. 정말 그들이 욕한 대로 내가 못나서 모자란 것도 화가 나지만은 모자라요. 우리가 정말 그런 빌미를 줬으니까 그것도 화가 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그런 나 때문에 욕먹는 것을 생각을 하면 더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잡수신 욕이잖아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욕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끼리는 서로가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욕할 생각 들고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거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찡그린 얼굴로 그 턱을 내려 떨어뜨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예수님은 왜 저기에 달려 저렇게 고통을 받았어야 할까? 나의 못난 거, 너의 못난 거, 이 못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안아서 당신이 대신 지고 짊어지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우리 아내의 저런 미운 구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우리 아들, 딸의 그 못난, 그 모자란 그 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 주님 바라보면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어느 큰 교회가 오랜 분쟁 끝에 다시 화해를 이루고 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정도로의 사과라면 우리는 다시 합할 마음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지금 현재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모자라지만, 지저분하지만, 형편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이렇게 바라다 봐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가 의인이고 잘나서 꼭 그렇게 단죄를 하고 죽여버릴 때까지 가야만 하는 건지. 그만, 이제는 정말 제발 그만.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거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아주 불화했습니다. 밤낮 싸움입니다. 조그만 일을 가지고 시비하고 남을 헐뜯고 온 집안 식구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매일매일 싸움만 나니 그 집에 가장되니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옆집을 가만히 보니까 저 집은 분명히 자기네보다도 훨씬 더 못 삽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소리가 그 담장을 넘어서 자기네 집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을 나왔다가 우연히 만나서 그 옆에 항상 웃는 그 집에 가장된 그 어른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은 밤낮 싸움인데
시끄럽지 않습니까? 항상 손안을 끼쳐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집은 보면 언제나 그렇게 웃고 그 웃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귀에 들리니 그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재미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네 집에는 선한 의인들만 있고 우리 집에는 다 죄인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전부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서 뭐 하나가 잘못이 되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전부 다 이렇게 똑똑하고 모두가 다 옳고 의인만 사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만 우리 집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한번 실수하면 그건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용서해라, 미안하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뭐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마운 심정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대한민국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그 고마움 때문에 그 경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정말 저 속상할 거예요. 이제 싸우면 제가 이럴 거예요. 금을 딱 그어놓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라, 이거 찬성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라. 그래, 다 갈라졌냐? 그래, 좋다. 그러면 이 교회 다 팔아가지고 반으로 딱 자를 거다. 그리고 나는 사표 내고 니네들하고 안 논다. 그리고 난 나갈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죠? 뭐 때문에 싸울까요? 싸울 수 있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싸움 뒤끝에 그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싸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헤어짐은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폼나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싸움은 자기네들끼리 싸우지 왜 그걸 교회 밖으로까지 막 그냥 광고를 해가지고 온 천지 사방의 사람들이 교회는 싸움꾼들이야.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막 둘이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야, 조용히 좀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고 둘이 하나 되게 한 거잖아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정말 이 미움의 장벽을 걷어치우고 하나 되게 하고 손잡게 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는 거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대. 지금은 그러하지만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모아주셨던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기대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며 하나님 그가 다스리는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세상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는 말하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죄인이 아니면 올 수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용서받고 사랑받고 청망받는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90점이어도 100점이어도 10점이어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100점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냥 그런 나로만 바라다 보지 마시고 그런 나에게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카운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다 보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있는 교회요, 우리를 살려내는 교회요,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느냐, 교회 헌금이 얼마냐, 그런 거 말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있어, 이 교회를 다니는 내가 있어,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데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